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성경책 202페이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자주 쓰는 말은 말세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이 말세로 가고 있다. 세상이 무한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정점을 향해서 마치 무슨 최후 심판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던져보면 세상을 왜 말세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말세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좀 신뢰했는데 신뢰했다가 큰 코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해를 입은 적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 사람에게 참 호된 어려움을 당해서 저는 종처럼 남들에게 정을 주거나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근데 또 넓게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 말을 하는 분들 중에는 누군가에게는 내가 손해를 입고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손해를 주고 피해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거대하게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내가 가해자 같은데 누군가에게는 또 피해자가 되는 이러한 입장으로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유사한 일, 비슷한 것만 보아도 같이 놀란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라를 보고 크게 놀랐으면 소뚜껑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라인 줄 알고 크게 놀라가지고 조심조심 겁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 볼 때 이 사람 옛날에 나한테 상처 준 사람과 너무 비슷하다, 이러다가 옛날에 그 사건을 또 한 번 내가 겪는 건 아닌가, 두려움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조심스럽다. 그러다 보니까 사방에다가 다 철조망을 친 것처럼 경계를, 눈빛을 띄면서 조심조심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낯선 사람을 만나도 살다 보니까 이 사람 못 믿겠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100% 불신했다가 살다 보니까 이 사람 믿을만 하네, 오히려 그 사람을 묶었던 밧줄을 풀어주고 수갑을 풀어주면서 이제 조금 믿어야겠다, 무슨 인증 마크를 붙여주는 것처럼 이제부터 믿어야겠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처음에는 다 불신하는 것, 누구나 처음 만나는 사람들, 누구나 처음 보는 사람들 다 의심하고 경계의 눈빛을 보내며 나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조금 세월이 가면서 나쁘지는 않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해주는, 이 사회는 지금 거대한 그러한 식의 분위기가 많습니다. 어디 가나 의심을 참 많이 합니다. 어디 가나 다 두려워합니다. 누군가를 확 믿지 못하고 이제는 의심하는 일이 일반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인물 중에 2차 대전에 독일의 히틀러가 있습니다. 이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참 아주 무서운 그리고 악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전쟁 중에 누군가 자기를 독살할 것에 대한 걱정과 의심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가 먹을 음식을 누군가 미리 먹어보도록, 그래서 한 10명의 여자들, 20대 여자들 한 10명 정도를 이렇게 일부러 불러서 자기가 먹을 음식을 다 먹어보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감춰진 이야기였는데, 지난 2013년에 96세로 세상을 떠난 어떤 여인이 죽기 전에 이걸 고백했답니다. 언론사에다가 내가 사실은 히틀러의 음식 시식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10명의 그 여자들은 매일매일 음식을 먹을 때마다 두려워한 것이었죠. 사실은 히틀러도 자기가 먹을 음식에 독이 있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여자들 10명을 이렇게 고용했다면, 그 여자들 역시도 하루 3끼를 먹을 때마다 이것 먹고 죽는 것인가? 아침 먹고 별일이 없으면 점심 먹고 죽는 것인가? 점심 먹고 괜찮으면 그럼 저녁 먹고 죽는 것인가? 늘 식사를 대할 때마다, 물론 히틀러의 반찬이고 히틀러의 음식이니까 음식은 풍요로웠다고 보았지만 늘 그런 불안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꼭 마지막 식사인 것처럼 그 음식을 먹는데 안 죽었으면 오늘 안 죽었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세월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꿀이 상해가지고 그 꿀로 만든 요리에 잘못돼가지고 식중독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그날 식사 이후에 이상 증세를 보이니까 전부 다 달려들어가지고 한다는 말이, 드디어 오늘 독을 탔구나, 드디어 독을 탔구나, 언제 죽나 지켜보자, 어떤 증상이 있나 기록해보자, 다 모였답니다. 얼마 있다 보니까 이건 단순한 꿀이 상했기 때문에 식중독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이것을 죽는 독약으로 생각했다는 것. 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들을 때 얼마나 그 상황이 피폐한지 모릅니다. 지난 2019년에 히틀러의 음식을 먹는 여자들, 이런 책이 출판되어서 제가 흥미롭게 읽어보았는데요, 히틀러의 음식을 먹는 여자들의 삶이 한 400페이지가 되는 그런 책이었는데, 매일매일에 벌어지는 일과가 참 피폐합니다. 오늘도 음식을 먹으면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의심과 염려로 음식을 막 먹는데, 그 한 주인공은 이 위험한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니까 독약이 있을 수도 있는 그 음식을 막 먹었답니다. 게다가 또 히틀러는 그렇게 잔인하게 짐승을 죽여서 하는 육식을 거부한 채식주의자였답니다. 유태인들은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채식주의자 히틀러가 먹은 각종 다양한 채소들 막 먹으면서 하루하루 견뎠던, 그러면서 매일매일 삶이 얼마나 전락하는지, 인간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일상들을 볼 때 꼭 그 독약으로 음식에 독이 타서 죽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 인생은 얼마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아주 그냥 천박하고 아주 그냥 너무 가슴 아픈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살면서 의심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는 실제로 그 일을 겪지 않더라도 이미 마음에는 꼭 죽은 것처럼 이미 피폐한 삶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의심하고 경계하게 되면, 다 나쁘게 바라보게 되면은 먼저 그 속에서 결정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는데 이미 나에게는 의심한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도 많이 만나지 못하고 많이 아쉬웠는데요, 지난 명절에 설 명절을 지내면서 줌으로 세배하고 페이스톡으로 가족끼리 인사하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색한 인사들을 보내며 명절을 보냈는데요, 한번 우리 가족들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배우자,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간에 우리 관계를 가만히 돌아보면 어떤 가정은 참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가정이 있고요, 어떤 가정은 자꾸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가정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무슨 일만 하면 다 나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 안 될 것으로 얘기하고 매우 의심하고 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어떤 집안에 보니까 아빠의 별명이 형사랍니다. 형사. 그 아빠는 식구들의 모든 걸 볼 때마다 자꾸 조사한답니다. 자꾸 뭘 확인해 보면서 수사를 벌려가지고 너 거짓말했지? 내가 뭐 조사해볼까? 다 나와. 이러면서 막 나쁘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구 중에 그렇게 형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의 말과 모든 것에 증거를 찾고 자꾸 혐의점을 찾고 이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삭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설령 믿지 못하게끔 뭐를 좀 하더라도 그냥 믿어주고 기도해주면 될 텐데, 믿어주고 기도해주면 이제 나는 못해도 하나님 마무리하실 텐데 자꾸 의심하는 것이죠. 자꾸 나쁘게 보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더 어긋나고 우리는 더 험악해지고 집안이 전쟁터와 같은 가운데 삭막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가정 안에서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편인가? 나는 가족들을 자꾸 의심하고 자꾸 협박하고 자꾸 혼내는 편인가? 격려하는 편인가? 나는 자꾸 이렇게 낙심시키는 편인가? 우리 자신의 어법, 우리 자신의 태도를 우린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단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주는 편인가? 의심하는 편인가? 내가 누구를 격려해서 누구를 한번 잘 세워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누구를 자꾸 깎아내려가지고 누군가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떤 스타일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 큰 핍박이 밀려오게 되었는데, 그 핍박이 밀려올 때 가장 주동자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너무너무 악질, 아주 그냥 강성, 아주 그냥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이런 존재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울 그러면 무섭다, 사울 너무 무섭다, 이러한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8장 1절의 상반절입니다. 여기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지금 돌 맞아가지고 막 순교하는 장면에서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저렇게 죽는 것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초대교회의 그 당시 핍박했던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제일 강성이었던 인물이었죠.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싫어하고 제자들 싫어할 수 있지만 유별나, 나는 싫어,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 교회를 보면 너무 미워 죽겠다 이런 마음. 가끔 한국 교회 안에도요, 한국 사회 안에도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지나치게 교회를 혐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마음이죠. 교회를 다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이게 바로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 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믿던 유대교, 자신이 붙잡고 있는 진리, 자신의 열정 이런 걸 다 동원해가지고 남들보다 몇 배나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잔멸은 남아있는 거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 누가 막 잔멸한다, 교회를 핍박한다 그러면 참 무서운데, 잔멸, 남아있는 것까지 다 씨를 말린다, 삼족을 멸한다,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괴롭힙니다. 각 집에 들어가서 무조건 체포합니다. 예수 믿어? 무조건 체포하죠. 옥에 다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정도 싫어하는 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핍박을 좀 많이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먼 지역에 출장을 갑니다. 출장.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시리아의 그 지역까지 가는 것은 217km, 대전에서 강화도 가는 정도의 먼 거리입니다. 한 6일, 7일, 일주일 정도 걸리는 먼 거리죠. 거기를 그냥 막 갑니다. 왜 이렇게 열심을 내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야겠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죽인다는 것이죠. 이 열심이 어디서 나오는지 참 지나치다 할 정도의 이 사울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그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려고 했던 그 사울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생각은 자기가 지금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 예루살렘은 다 해치웠으니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였냐면 너 이번에 다메섹 가는 길에 변화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은 다메섹에 가는 동안에 핍박하려고 갔는데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다메섹 갔다 오는 길에는 전도자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반환점을 돌아오는 경기가 있는데 반환점 갈 때는 무슨 색깔 옷을 입다가 돌아올 때 옷을 바꿔 입고 좀 뛰어오른 것처럼 다메섹에 갈 때는 분명히 핍박자였는데 돌아올 때는 전도자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싫어가지고 그 먼 길을 그냥 막 쫓아갔던 사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부르셔가지고 변화가 되니까 돌아오는 길에는 전도자 사울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죠.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죠. 하나님은 순종적이고 그냥 무난한 사람 중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를 세우지 않고 가장 극렬한 반대 핍박자였던 사울을 불러다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신다, 이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울은 절대로 안 바뀐다, 이런 생각이 있죠. 우리 생각에 주변에 누구 저 사람 평생 안 바뀐다, 이런 마음이 있죠. 물론 우리의 경험상 대부분 사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면 사울이 변화가 되어서 핍박자였다가 전도자로 바뀐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서울 구치소에서 또 청송감호소에서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일을 했던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 쓰신 책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 책에 보면 그 장로님은 교도관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사람을 보는 중에 특별히 살인자들, 이런 분들 앞에 많이 그 일을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살인자들, 그래서 사형수가 된 사람들, 얼마 있다가 형을 집행하는 이런 사람들. 이 장로님은 본인도 예수를 좀 늦게 믿게 된 이후에 그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그 사형수들 앞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수의 사형수들이 그 장로님이 전한 복음을 받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사형 집행받는 그날까지 내가 예수 믿고 전도하다가 죽겠다고. 장로님의 그 책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책에 보면 우리가 알만한 아주 쇼킹할 만한 많은 사건들 가운데 주범이었던 분들이 마지막에 다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서 마지막에 전도자로 살다가 죽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효진 장로님의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예수 믿고 바뀔 수 있다. 우리는 안 바뀐다고 자꾸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사람이 바뀔 수 있다. 이게 바로 그 박 장로님의 책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꾸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 중에 정말 실망스럽고 정말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못 고쳐,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못 받고 그러니까 우리도 못 받고, 이런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대한 공장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하나님 바꾼다는 거죠. 완전히. 가장 바뀌는 케이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 변화되어가는 과정.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스케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나 옛날에 박해자였어요. 내가 지금은 전도자지만 옛날엔 박해자였어요. 내가 그때 알지 못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괴롭혔어요. 근데 제가 변화가 되었어요. 저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주관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도 이만큼 바꾸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고백은 뭡니까?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절대 기준에는 부족하지만 옛날 한번 비교해 보면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내가 오늘 이런 식으로 예배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순종하고 이런 식으로 주를 위해 살까? 옛날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내 주변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역사를 창조하시면 나도 더 바꾸실 것이고 다른 사람도 바꾸실 것이고 내 주변의 사울들 하나님이 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바꾸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들, 우리 딸 누가 바꾸십니까? 하나님이 바꾸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단념하니까 기대를 안 하고 기대를 안 하니까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아예 그냥 잘못돼 버려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시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직장, 우리 교회 식구들, 내 주변에 누구를 향해서 함부로 말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이만큼 바꾸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른 사람들도 다 바꾸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참 중요한데요. 당시 초대교회는 이러한 것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면 무조건 핍박자였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 뭔가 다메섹에서 오는 도중에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고 있다?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려고 한다? 이건 모두에게 있어서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을 잘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매우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지. 이건 이미 다메섹에서부터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결국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람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지요. 그래서 오늘 26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한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누가 예수 믿는지를 파악해가지고 나중에 우리를 다 붙잡아서 우리를 일망타진시키려고 하는 이건 뭔가 특별한 사울의 계획이 있다. 우리 안 속는다, 못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것입니다. 26절에 오늘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죠. 지금 사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뭔가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다. 우리 그러다 큰일 난다.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교회에 들어오려고 했다가 교회에 못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사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사울이 신약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사울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문이 딱 차단되어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울의 사역이 있는데 문이 지금 딱 잠겨 있어서 사울이 그 일을 못 해보는 매우 안타까운 장면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정적인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오늘 27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등장하여서 사울을 변호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악명 높은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이 사람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서 거기서부터 전도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전도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거는 우리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우리 성도들 정보를 가지고 가서 우리를 더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작전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전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바나바가 다 해줍니다. 마치 변호사처럼 다 해줍니다. 이 사울 괜찮습니다. 사울 믿어 보십시오. 앞으로 사울이 주의를 잘 감당할 것입니다. 이 사울 옛날 사울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바나바가 계속 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러자 28절 29절 이하를 다 보시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믿어줍니다. 사울의 말은 못 믿겠는데 바나바의 말을 믿어줍니다. 바나바가 말 한마디 하니까 모두가 그런가 보다 28절 이하를 보면 오히려 나중에 교회 안에서 사울이 어려움을 당할 뻔한 일, 29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토론하다가 안 되니까 죽이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다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가 오늘 사울을 받아들이면서 교회 공동체가 매우 은혜로운 공동체로 잘 되어서 31절에 보면 오히려 교회가 잘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이것인데요, 교회에 있어서 사울 같은 인물을 받아주는 것, 오늘 사울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성령이 역사한다. 저 사울 핍박자였고 우리와 많이 다르지만 저 사울 안에서 예수 믿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같다. 한 성령이다. 다 같은 성령이다. 오늘 우리끼리 지금 예수 믿고 좋아하고 그룹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과 저 사울의 마음에서 일하시는 성령이 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차별하거나 냉대하지 말고 품어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사울 같은 인물을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믿음으로 문을 열고 서로 이렇게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믿어주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든든하여 평안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진짜 믿는군요,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내가 볼 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나? 저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나? 이상해 보이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한 성령으로 똑같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결국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 이후로 이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사울과 바울에 대한 구분에 있어서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도행전 13장 9절 좀 보여주실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저 때부터는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학자들은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의 이름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의 이름인데, 앞으로 글로벌 크리스찬 전도하기 위해서는 로마식의 이름을 더 많이 썼다고 하는, 원래 두 가지 이름이 있었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앞으로 전도하면서 더 많이 쓰게 되었다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결국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이 모든 복음 전파 사역에 앞장서서 일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흔히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될 수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 앞에서 어시스트를 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우리는 늘 바울처럼만 되고 싶은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울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나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나바처럼 이렇게 사울을 세울 수 있는 바나바가 과연 우리 간에 있는가? 성경에 의하면 사도행전 11장 24절 25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사울을 영입해가지고 사역에 포함시키도록 자꾸 불러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변호해 주는 게 나오지만 사도행전 11장, 나중에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에 봐도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도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울은 교회 바깥에 있던 인물이었죠. 교회를 핍박하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바나바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고 교회 공동체에서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왕성한 전도를 하는 선교사 바울로 그가 파송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냐 하면 바나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우리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여 2021년 새해에 제가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바나바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세우는 바로 뒤에 있는 이 바나바가 너무 큰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어떤 큰 일을 했습니까? 사람을 믿어주고 세워주고 공동체 앞에서 좋게 말해주는 역할을 바나바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세를 겪으면서 우리 안에 자꾸만 불안과 염려가 있어서 경계합니다. 자꾸 의심합니다. 자꾸 나쁜 쪽으로 말을 하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많이 피폐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일을 겪는 것보다 그 피폐한 것이 더 고통스럽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나바는 사울을 잘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서 내가 정말 누군가를 잘 칭찬하고 격려하고 믿어주고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 중에서 사울 같은 인물을 바울 같은 인물로 바꾸어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수많은 사울들이 있죠. 우리 직장이나 우리 교회 가운데 수많은 사울 같은 사람이 있죠. 좀 안 맞고 이상하고 특이하고 부담되고 앞만 봐도 못 믿겠고, 그러나 믿음 안에서 기도해주고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을 믿어주고 세워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그러면 거기서 모든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게 믿어줬다가 오늘 바나바가 지금 사울 믿었다가 잘 돼서 다행이지만 바나바가 오늘 사울 믿었다가 사울이 와서 교회에 큰 어려움 끼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매우 위험한 행동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을 믿고 세워주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수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컨트롤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관할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썽을 피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일의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믿어주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향해서 좋게 말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무대 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앞으로 끌어내서 무대 앞에다가 쫙 세워보고 누군가를 막 앞에서 좀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일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다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음식 같은 걸 할 때요, 중고등부 청년들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콘테스트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에 음식을 좀 잘못 만들어서 음식이 아주 맛이 없게 되면
갑자기 뭐 선배 누나나 아니면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그 안 좋아 보이고 이상해 보이는 음식에다가 뭐를 좀 집어넣고 어떻게 하면 음식 맛이 이렇게 좋아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마무리를 저 누나가 해주니까, 마무리를 저 집사님이 해주니까 이 맛없는 음식도 맛있게 될 수가 있네. 깜짝 놀랄 때가 있죠. 미용학원에서 처음 미용을 배운 분이 미용 실력이 얼마 안 되는 데 가서 막 다른 사람 머리 깎아주다가 머리를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어떡하나 하는데 전문 미용사가 와가지고 마무리를 싹 해주면 더 세련되게 헤어스타일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생각 같아서는 매우 위험해 보이고 조심해 보일 수 있지만 마무리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역사상 수많은 안 좋은 사건들, 속는 사건들, 괴로움 당한 사건들, 피해보는 일들이 많았죠. 다 힘들고 어려운 건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대해 주시면 우린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믿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못 믿겠는데 믿어주고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누구를 믿었는데 이상하잖아, 괜히 믿었잖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바꾸는 중이죠. 아직 다 안 바꿨죠. 바꾸다 보면 얘네를 내가 믿어주고 기도해 주기를 잘했네. 내가 오늘 바나바처럼 사울 한 명을 바울로 만들었네. 너무 잘했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생명 싸개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됩니까? 모든 종류의 마음에 의심을 내어놓고 사람들을 믿어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믿어주고 기대해주면 사람이 바뀝니다. 바뀔 만한 사람을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주면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도 믿어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볼 때 가망성이 없다, 하나님께는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 바꾸시면 좀 시간이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걸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는 공동체를 와해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다 경계하고 이 사람 코로나 걸린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에서 막 기침 한 번만 하면 다 고개 돌리고, 버스에서 누가 기침하면 다 고개 돌리고 코로나가 옮겠다.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제가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나바가 되게 되면 우리 주변의 수많은 잠자는 사울들이 다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바나바가 되면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 다락방, 전도회 이런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바나바가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나바가 되어서 이 사람을 키우고 이 사람에게 좋게 말해주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공동체 앞에서 이 사람이 수용된다. 그럼 하나님이 교회적으로는 평안하고 든든하게 만들어 주신다. 누가 와도 우리가 다 변하여 바울이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누군가를 세워주게 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2021년에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누구를 향해서도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나쁜 사람처럼 대하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고치신다, 나는 기도하고 잘해주면 된다, 이 역할만 감당하게 될 때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 같은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서로 의심하고 경계하고 피폐된 삶을 사는 이 시기에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게 하여 주시고, 이런 마음이 공동체에 파급되어서 우리의 전도회, 다락방,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 모든 모임들마다 서로 다 돌아보며 사랑해주며 아껴주며 믿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울들이 다 변화되어 바울처럼 복음의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짧은 생에 우리는 믿어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바꾸시는 놀라운 하늘나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